여름 특세 오늘 다섯째 날 또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인도하셔서 또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피곤한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낙심을 이겨내며 새로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라 더욱 감명 깊게 보았는데요. 긴박한 상황에서 인천으로 미군 부대가 상륙하게 되면서 전세는 역전되게 됩니다. 이 모든 작전을 지휘했던 사령관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메가더라고 하는 원수 장군이었습니다. 이때 메가더 장군의 나이가 몇이었는지 아세요? 70세였습니다. 그때의 나이의 70세는요 지금의 나이의 70세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그때만 해도 60세 정도만 되면 노령으로 또 고령으로 생각을 했고 이제 곧 죽을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환갑잔치를 해주기도 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70세의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의심을 품으면 늙고 신념이 있으면 젊어집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늙고 자신감을 가지면 젊어집니다. 절망을 느끼면 늙고 희망을 품으면 젊어집니다. 나이에 따라서 젊고 늙는 게 아니라 이러한 마음에 따라서 늙고 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았기에 메가더는 70세의 나이에도 최고 사령관의 역할을 맡을 수 있었고요. 활기차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1951년 유엔군 사령관을 퇴임하면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메가더만큼 아니 메가더보다 더 많은 족적을 남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메가더처럼 나이가 많았지만 세월이 비껴가는 왕성하고 활발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민간적으로 볼 때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 만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먼저 신체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체적으로 지병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눈에 안질도 있었고요, 간질도 있었고요,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불치의 병인 육체의 가시로 인해 그의 몸은 항상 약해 있었습니다. 이런 약한 몸이 항상 혈기왕성한 인생을 살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환경적 고난이 많았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난 후에 그가 가는 선교의 현장은 항상 핍박과 그리고 박해의 연속이었습니다. 선교하러 가는 곳마다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가 당한 고난은 줄줄이 계속 이야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또한 바울은 남들보다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것 또한 은혜이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말 얼마나 그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으면 그 입으로 내가 더 수고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성도님들보다 더 수고했다. 감히 이렇게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천막을 만드는 자비랑 선교를 했기에 밤낮으로 쉴 수가 없었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순회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지치질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이러한 환경적 고난 그리고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퇴보하는 인생이 아닌 전진하는 인생으로 살았던 것이죠. 어떻게 바울은 이처럼 나이가 들고 이처럼 몸이 약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내용은, 그 답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4장이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린도후서를 몇 해 전에 전체를 강해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서신 가운데 고린도후서는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이러한 서신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시간상 16절에서 18절 끝부분만을 정했지만 오늘 설교의 내용은 고린도후서 4장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4장을 1절부터 끝절까지 자세히 읽다 보면 관통하는 한 단어, 관통하는 한 문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자신적 고백인데, 낙심하지 아니하고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화면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더란 말입니다. 근데 8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잊어버릴 때쯤 되니까 중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로 가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뭐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3번씩이나 낙심하지 않는다고 표명합니다. 내려주세요. 네, 올려주지 마시고요. 네, 안 하시다가 하시니까 잘 모르시구나. 네, 여러분, 거기에 원고가 있으니까 원고대로 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이처럼 3번씩이나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자 그대로 오면 마음이 뚝 떨어진다, 마음이 뚝 떨어지는 것이 낙심인 것이죠. 철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세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보았습니다. 올려주시죠. 이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약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꿈이 흐려지지 않는다. 목적이 불분명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열정이 식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힘을 잃지 않는다.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단어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바울이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3번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1절과 8절과 16절에서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는 자신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는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판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와 낙심하지 아니하고를 서로 연결해주고 있지만, 성경 본문을 보면, 원문을 보면 앞에 있는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연결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그 은혜로 주신 이 직분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직분에 흠잡히지 않도록, 이 직분 받은 것을 내가 힘을 잃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혹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그 일을 했다는 것은 그 직분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잖아요.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쉬운 소리를 들었을 때, 싫은 소리를 들은 후에도 그 직분에 대한 책임감이 약해지지는 않는지요? 어땠습니까? 에이, 그만둬 버려야지. 혹이라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직분이 약해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을 지키는 것은 자존심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남에게 싫은 소리 듣지 말아야지.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존심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갚은 은혜 때문에, 내가 자격이 없는데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직분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절에서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답답한 일이란 기가 막힌 일인데 일어나기 어려운 일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고린도후서 1장에도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그 구절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도 언급했듯이 이런 표현을 쓰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져.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답답한 상황, 이것이 답답한 것이죠. 그런데 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런 낙심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고요,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애매의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 앞에 어떻게 됩니까? 약해집니다. 그리고 꿈이 흐려지고요, 목적이 불분명해지고 포기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다시 표명합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이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의 표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낙심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마음속에 허가하지 않는 이러한 단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16절로 가보겠습니다. 16절로 다시 한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기서는 어떤 부분에서 낙심해진다는 걸까요?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면 낙심이 돼야 한대요. 나이가 안 들어보셨어요? 저도 벌써 그런 생각이 드는데 60대, 70대는 얼마나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사도 바울은 비록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져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표명합니다. 여기서 겉사람은요, 당연히 우리의 몸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몸을 가리키고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죠. 사람은 나이가 들면 낙심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먼저는요, 건강의 문제로 낙심이 돼요. 왜? 외모적으로도요. 머리숱이 빠지기 시작하고요, 주름은 늘고요, 그리고 얼굴에는 뭐가 많이 이렇게 생기고요. 예, 저도 생겼어요. 가리는 거지. 네, 주일날은 더 가려요. 네, 옛날하고 몸이 다르죠. 낙심이 되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생겨서 낙심이 됩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수입이 있었고,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는 수입이 그때와 같지 않기 때문에 낙심이 됩니다. 자녀들을 키워놨는데 자녀들이 커서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더 걱정이 되고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나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좀 도와줬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를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해서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짐으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전 여기에서 낙심을 이기는 길은 속사람이라고 깨달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날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겉사람은 낡아지나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낙심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새로워졌을까요? 그 본문을,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단계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것은 첫째, 그가 낙심하지 않고 새로워진 이유는 오늘 올려드린 대로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새 기운을 얻어서 날마다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새 기운을 얻어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 10절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누구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누구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2절에도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남들보다 내가 의지가 강해서, 남들은 요만큼 일에 넘어지지만 나는 의지가 강해서 요만한 일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의지가 강해서 낙심을 이긴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배이신 예수님을 질그릇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약하지만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하면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의 힘,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뿌리에서부터 붙어 있기만 하면 그 포도나무의 생명력이 가지에까지 뻗어서 푸르게 자라고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포도나무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뿌리로부터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도 예수의 생명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우리 이사야 화면을 보고 이사야 40장 31절 잘하는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죄송합니다. 시편 42편 5절 시편 42편 5절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올렸네요. 예. 내용만 같습니다. 이사야가 아니고 시편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내용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처럼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그 낙심을 이기고 새로워져서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생명력이 우리를 오늘도 돕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원리, 그것은 두 번째로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새 기운을 얻어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새 기운을 얻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오늘 고린도 후서 4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일평생 지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비결은요, 그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과 여러 가지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잠깐 고생한 것에 비해 장차 받을 미래의 영광이 크다는 것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누차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끝에 4장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음미하라고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볍다는 거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겁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글은요, 내가 왜 그렇게 나이가 들지만 내가 병들어 아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17절과 18절이거든요. 이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더 영원한 미래의 찬란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의 것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고 미래의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겐 보이진 않지만 밝은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로 우리는 장으로 나누지만 원래 성경은 장으로 나눠 있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이 주 5세기인가 나눴던 거예요, 장절을. 그러니까 하나의 글이라고 볼 때 5장으로 딱 넘어가 보면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으로 나오냐면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나와요. 즉 하늘나라, 천국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할렐루야. 바울은 죽음 앞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종교를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교리와 또 이념이 같다면 기독교를 믿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종교도 무엇이든지 다 믿어도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른 종교의 교리와 다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는 현세의 종교가 아니라 내세의 종교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현실에 일어나는 일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자주 싸우시는 걸 보고,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부모님이 싸우는 걸 보고서 낙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참 어린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달려가서 5분 거리의 교회를 1분 만에 돌파를 해서 무릎을 꿇고 그 마룻바닥에서 기도로 저의 그 낙심을 이겨냈던 것이 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아주 변환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그리고 성도들의 말 한마디에도, 또 직장 상사의 말 한마디에도, 가족의 말 한마디에도 낙심하기도 하고, 육체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약해지고 또 꿈이 흐려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에 의존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힘을 또 도박에 의지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퇴보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낙심될 일이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신앙이 좀먹고 또 그들의 그 말에 의해서 우리가 힘이 약해진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을 매일 받아 새 기운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그릇처럼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속에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새 기운을 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는 그 한 시간을 낙심하게 하는 일, 하루를 낙심하게 하는 일, 한 달을 낙심하게 하는 일, 때로는 6개월을 낙심하게 하는 일, 그것이 길어 보이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때는 보이지도 않는 한 점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그 낙심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목을 지어 보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 한번 성경 구절 올려주시고 오늘 이 말씀 다 하니까 우리 같이 함께 또 읽고 고백하고, 그래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